주님과 동행 40일의 귀한 여정을 마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 40일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날마다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꽃 한 송이씩을 피웠는데 오늘 40송이의 모든 꽃을 피우고 그리고 귀한 대장정에 귀한 막을 내리는 귀한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기대하면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또 우리는 새세기로 오늘 이 날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새로운 다짐들, 또 새로운 발견들, 그렇게 이제는 잔치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새로운 잔치는 시작이다, 이러한 고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게 되어지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해석해 보실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참 귀하고 참 그들이 고대했던 절기 가운데 안식일이 끼어 있는 겁니다. 보통 안식일도 다 중요하지만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절기 6월절. 여러분, 6월절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을 탈출했던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 절기에 들어가 있는 안식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안식일이 중요하지만 그 안식일 가운데에도 이 명절 가운데 꼽혀 있는 이 안식일은 더 소중하고 더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여 죽임을 당하고 내가 그를 나무에 달거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는데, 처형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처형을 당하냐면 나무에 달았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형을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죄인이 흘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러워지니 밤새도록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이야기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죄수들의 다리를 다 꺾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더니 여러분, 이런 뜻이 있었어요. 사람을 십자가에다가 매달잖아요. 그러니까 못에다가, 큰 대못에다가 이 사람을 나무에다가 고정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모양을 한번 내볼까요?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이 십자가가 이렇게 딱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처지는 겁니다. 그리고 양손에만 못을 박은 게 아니라 발목에도 이렇게 발을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아래로 축 처지니까 여러분, 이게 숨을 쉬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에 달린 사람들은요, 숨을 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십자가를 지지하고 자신의 흉부를 앞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야 이 흉부를 확보하고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몸이 고정되었으니 자신이 숨을 쉬기 위해서 이 가슴을 앞으로 내밀 때마다 그 양손의 고통과 그 발목의 고통은 얼마나 심할까요? 하지만 아프더라도 내가 숨을 쉬기 위해서 그 몸짓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펄떡거린다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신의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그렇게 이 흉부를 확보하고 숨을 쉬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가 그 십자가의 어떤 지지대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다리를 꺾어버렸네요. 그러면 더 이상 이게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리를 꺾음으로 말미암아 그 숨을 쉬지 못하게 함으로
빨리 그 십자가에서 죽게끔 만드는 것이 그들이 어떠한 하나의 행위였습니다. 죽음을 앞당기는 처벌 방식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봅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 하였고, 그리고 그 땅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썼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계명을 그들은 소중히 여겼을까요? 유대인들이 결정한 것인데, 그들이 분명히 알았던 것 한 가지가 있고, 동시에 잘못 알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공존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그들의 구원의 역사, 출애굽,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이 있었다. 그 구원을 통하여, 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냥 어떤 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귀한 신앙의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귀한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그냥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런 표현 있잖아요. 언약 관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너희들은 복받지 못하는 인생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답게 살아가는 것, 그 표현이 바로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괜찮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들이 제대로 안 거예요. 옳게 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이에요. 뭐냐면,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얼마나 구별되었고 얼마나 거룩하였으며,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을 받겠는가, 이 복에 대한 확보까지도 그들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 행위에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거룩함의 근거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결국 은혜에 대한 응답이 되어야 할 율법인데 거꾸로 되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들이 복을 받는 수단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가 되어진 겁니다. 이들의 행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열정, 그래서 우리는 복 받아야 된다, 이 땅이 더럽힘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더 죽이게 되어지는, 죽음으로 내모는 그 무지함이 성경에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 안식일이 부정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이 과정들을 서둘러서 마치는 그러한 참 아이러니,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사랑의 고백이기보다는 자신들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을 받아야 하는지, 어찌 보면 자신들의 어떤 교만과 자신들의 의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유대인들이 그랬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어요. 1년 중에 사순절을 맞이하고 주님과 동행 40일의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이 시간들을 애써가며 40일을 채우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특별한 시간들을 보냈어. 내가 특별히 이 새벽을 깨웠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왔으니 하나님이 이거 보시고 기특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많은 이들이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요? 40일을 지킨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의가 되었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이 노력과 이 애씀을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다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더 경험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위하여서 이 새벽에 40일을 주님 앞에 어떤 조건을 걸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꼭 응답해 주셔야 돼요. 더 빨리 응답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주님을 향해서 보채는 우리들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가 이 40일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40일을 시작하면서 이것들을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어떠한 애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더욱더 끌어당기는 그러한 일들은 주님 안에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남은 것이 아니라 형식만 남고 어떤 종교의 어떤 행위만 남게 되어지는 거죠. 참된 사랑은 무엇인가? 오늘 두 사람이 등장되어지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이게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숨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장례는 누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했다고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죽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장례 치러야 할 베드로가 없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자칭 내가 예수님을 제자들 가운데서 내가 제일 사랑해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사람, 요한도 없어요. 3년 반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웃고 울고 함께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요. 온데간데 없어요.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오는 이름이 있으니 그게 바로 누구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워낙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성경은 그를 구분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누구냐?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원의 길을 물었던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먼저 생각해 볼까요? 그를 누구라고 불러주느냐? 3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다. 그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라고 그를 이렇게 칭해줘요. 신실한 제자라고 평가받으려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서슴없이 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라고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내 자신을 증명해내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참 제자인가?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의 연약함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이 두려워서 나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겼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늘 감추면서 살지는 않았거든요. 드러내는 계기가 있었어요. 이 일 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일이란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그가 바라본 후에, 그 사건이 있은 뒤에, 그전에는 그냥 침묵하면서 살든지 쓱 빠지면서 살았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는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그런 변화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이 상황에서 아리마다의 요셉이 한 일을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고 할 때에 당돌히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게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줘요. 당돌히라고 하는 단어 톨마오라고 원어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상황 파악을 하지 않고 위협을 무릅쓰고 상황이 있으나 그 상황을 거슬러서,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거슬러서 거꾸로 자신의 어떤 입장과 결정에 대하여서 이것을 확고하게 표현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그가 어떤 진솔한 고백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있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 그의 결정, 그의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은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자세하게 나와요. 50절, 그가 공회의 의원이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51절 시작. 그는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라. 그는 그냥 보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공회 의원에서 자꾸 불의한 일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불의한 결의와 행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 아닌 일이거든요. 아니라고 하는 그 일에 아니요라고 이야기하지, 아닌 일에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그 흐름은 지금 그렇게 되면은 그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위협과 그의 삶 속에 많은 손해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예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빌라도가 순순히 내어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에게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게 맞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 예수님의 시신이 저렇게 그냥 방치되어서는 안 되지, 그냥 골짜기에 시신이 그냥 굴러 떨어지면 안 되지,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그 예수님의 시신 달라, 내 무덤에다가 그 예수님 장사하리라. 그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분별력이 있어서,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담대하게 그 일들을 했다고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여러분, 나의 제자됨이 어디에서 증명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순간에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 주인과 동행 40일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제자됨이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어디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따른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앞에 유대인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들은 그 율법 지키겠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국 그들은 무엇에 사로잡혔습니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편협함에 빠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크든 작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아닌 일에 아닙니다. 맞는 일에 네, 맞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때로는 어려움과 손해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됨이 드러내야 된다고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니라고요.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라.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니고데모도 등장해요. 39절 보십시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리트라라고 하는 도량형이 나오는데요. 약 35kg에서 40kg 정도 되어지는 양입니다. 모략과 침향을 35kg에서 40kg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엄청난 양입니다. 보통 일반 장례식장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양이면 왕의 장례를 감당할 때 쓰는 양이에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 성경에 3번 등장하거든요. 처음 언제 등장하느냐?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예수님께 나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맞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해 주실 때에 그때 그런 것인가 깨달았던 사람. 그리고 그 뒤에 뭔가 그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다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느냐? 요한복음 7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그때 니고데모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무작정 그를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드러나 보자.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야, 너도 예수님의 제자야? 그래, 나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 못했다고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압박받고 물러나서 숨었어요. 그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마지막 또 한 번 등장하는데 이때 그는 다시 나타나고 더 이상 숨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왕의 장례에 사용되어지는 그 값비싼 향품을 충분히 가지고 와서 조용히 머물러 있고 숨었고 그리고 자신을 감추었던 그의 믿음이 전적으로 앞에 드러나 예수님의 장례를 대놓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더 깊은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9장에서 보는데요, 놀라운 표현이 3번 반복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해석해 볼게요. 먼저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또 하나 보십시다. 36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들이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말해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다리를 꺾어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이 너무 허약했어요. 그래서 다른 강도들보다 먼저 예수님은 죽었어요. 유월절에 그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저 강도들 빨리 죽이자라고 해서 그 발을 꺾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꺾지 않았어요. 딱 보니까 예수님은 죽었어요. 근데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 예수는 다리를 꺾지 말고 창 가지고 와. 그러더니 예수님을 옆구리부터 찌르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찌르느냐? 예수님의 심장까지 찌르는 거예요. 그때 피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옷을 놓고 군인들이 제비 뽑는 거, 예수님의 곁에 강도들은 다리가 꺾였으나 예수님은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창에 옆구리가 찔리신 거,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어진 거, 여러 가지 많은 이벤트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그냥 우연히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편 말씀 보실까요?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말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십자가 아래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두고 제비 뽑는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시작,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그 무덤을 같이 썼다는 이야기예요.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린 사건,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분하세요. 무엇을 구분하느냐?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데, 어떤 것들은 악을 행하는 일들에, 예수님을 잡는 일들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들에,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일의 주인공으로 쓰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파는 사람의 주인공이 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그렇게 험담하고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그러한 일들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참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누가 되어야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역사, 우리의 삶의 역사,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그게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사건들로 쭉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의 흐름 가운데 두 가지 기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뜻하심과 그 역사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구원의 역사를 막 이루어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에 반대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저항하는 일들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이건 내가 쓰임받아야 돼. 아, 이때는 내가 지금 나가야 될 때야. 아, 지금 내가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때구나. 이걸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있었던 말씀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다시 말하여서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그냥 내 양심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나 누구야? 나 하나님의 귀한 자녀예요. 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이번에도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세상 한복판에서,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아, 힘들지만 이건 우리가 감당해야지. 하나님과 상관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감동으로 내가 그 순간 하나하나 선택할 때 보니까, 나중에 보니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응하여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에 하나님의 역사의 한복판에 내가 주인공으로 쓰여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선택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뜻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져 간다고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흩어져 있었던 퍼즐이 맞춰지듯이 지금은 설명되어지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완전히 해석되어지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날들을 우리가 맞이해서 마지막 때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세상 한복판에서 예 해야 할 그 자리에서 예 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아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아리마대 요셉이 니고데모가 처음부터 아니요 예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자 그들은 변하여서 당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주십시오 이야기하고, 담대히 말통 들고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응하여지는 일들에,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일들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예수님의 찐 제자가 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동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가 있어서 우리는 동참했고 순종했고 열심을 냈는데, 그냥 우리가 열심을 냈어, 우리가 그때 그것들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 생각했는데, 나중에 뒤에 보고 나니까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이 수고와 이 역사가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준비되어지는 귀한 시간이었구나. 비록 나와서 졸기도 하고 때로는 빠뜨리기도 하고 힘겨워서 우리가 참 부족한 모습으로 나갔지만, 누구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또 누구처럼? 니고데모처럼 완전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 마음 주님께서 보시고 쓰셨구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용기 있게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이 되어진다고요.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더욱더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